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종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아멘. 민수. 민수기가 국민의 숫자를 세우는,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라고 말합니다. 넘버. 그래서 민수기의 중요. 저희가 왜 민수기로 갔는지 아시죠? 성막이 앞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남아 있었는데 성막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는 제사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2박 3일로 풍성히 하듯이 그것만 따라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넘겨서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민수기 1장도 굉장히 딱딱하고요. 그냥 뭐만 쓰이죠? 숫자만 쓰이는 게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일찍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 몇 만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쪽팔리. 200만 명이 됐는데 지금은 한 500만 명? 근데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 될지. 아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진짜로요. 1200이라고 하는 건 벌써 오래된 얘기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1200인데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요, 교회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만의 그런 기독교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말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미국 기독교인이 없나요? 메이비? 모르지. 거기는 뭐 더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1200만이든, 오늘 본문의 민수기는 몇 만이죠? 60만 가량이 됩니다. 60만 가량. 이게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숫자는 좀 다르죠.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누구죠?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군인이 될 만한 사람이 60만입니다. 60만이면 상당히 많이죠. 우리 한국 지금 군대가 거의 60만 가량이 되니까, 70만이 되니까 그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이 60만이었다고 하는 것이, 누군 빼놓고요? 레위 족속을 빼놓고 60만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거를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사람을 찾는 일일까? 무슨 일일까요?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참 이 본문의 말씀은 인구전사가 2년째, 두째 달, 그리고 첫째 날이죠. 2년 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몇 년이요? 38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열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하기 전에. 그리고 1절에 보면 뭐가 걸림이 됐어요? 회막입니다. 회막.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된 겁니다. 회막을 이루어 놓으시고 회막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야, 너희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쭉, 이거는 줄임기 있는 말씀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38년.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 26장에 가서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시면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해야 더 큰 그런 족속도 있고 줄는 족속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38년 동안 무언가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가 누구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누구죠? 군사예요. 군사. 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38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군사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 이전에 이게 홍해고 무슨 강을 건너가죠? 무슨 강을 건너서 올라가요? 요단이죠. 요단강이죠. 이쪽에 있는 모든 그런 광야에 있는 이들을 뭐하고요? 정복하고 그리고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경을 뭐하도록? 정복하도록. 누가 필요하다고요? 군사예요. 군사. 하나님의 군사. 교회는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뭐 때문에 필요해요? 군사예요. 싸워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싸워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군사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 군병이라고 합니다. 군사, 군병. 그러니까 전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쪽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는 그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지. 그냥 뭐 맨날 내 집만 챙기고 맨날 뭐 나만 챙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사는 특징이 있죠. 누구를 일하지 않아요? 예?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누구를 일하죠? 부르신 자를 위해서. 이게 군사예요. 군사의 특징,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잖아요. 한국 군인들이 그 군대 갔다가 지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가고 합니까? 앞으로는 할 거예요. 앞으로는 할 건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까지? 죽음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죠? 부르신 자를 뭐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명령에 뭐하죠? 복종하는. 다 답이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군사를 세우시려고 사람의 숫자를 세우시는 것이 민수기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없다면 이 기본적 그런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베이직이죠.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사실 민수기는 공부 하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이스라엘은요 이대로 하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군사로 불렀는데 군사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있으나 말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과 계속 부딪혀요. 몇 년 동안을요. 38년을 부딪히고요. 그들은 다 죽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는 사건에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군대의 자격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누가 뭐 내기 볼래요? 누가 군인이 될 수 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죠. 첫째는 성경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회중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 때 그를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은 다 부르신 거예요. 모든 회중이에요. 네. 근데 그 모든 회중 중에서 특히 오늘 누구를요? 남자의 수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중 중에서 남자의 수를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뭐하라? 계수하라 라는 거예요. 먼저는 모든 회중 누구죠? 남자예요. 남자. 모든 남자를 뭐하라는 거죠?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의 모든 종족,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사촌들이 누구냐는 것을 다 기록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계보를 잊고 사람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뭘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찾아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명수 계산하는데 이스라엘 중 몇 명이요? 20세 이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이 몇 세예요? 20세 이상입니다. 왜 20세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20세 이상의 사람들, 이하의 사람들, 20세,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육체적으로 20세가 되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하는 잘 돼 있다는 얘기,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20세 이하는 뭐로요? 정신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뭐 할 수가 있는 사람이냐면 싸움에 뭐 하세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셔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자마자 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절제시키고 제재시키고.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계보를 따라서 와서 그의 계보 속에서 신앙에 뭐가 있으면, 유산이 있으면 그는 20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만, 전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리는 게 좋을까요? 시키는 게 좋을까요? 말리는 게 좋아요. 왜? 육체적으로 힘들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번아웃, 넘어지게 돼요. 쓰러지게 돼요. 정신적으로 힘들면 싸움에 나가봤자 이 사람 때문에 져요. 왜? 전쟁에 나가서 막 정신적으로 막 멘탈이 다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흐물흐물해가지고 뭐 하나 죽이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뭐 하고 있을까? 싸움이 아니라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보는 사람이 같이 떨을까요? 아니면 뭐가 힘이 날까요? 같이 떨을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가 못 나가요? 한국에 못 나가는 사람. 심신미약자. 가능한가요? 요즘도? 요즘 가능하겠네. 옛날에는 심신미약자는 안 됐습니다. 주로 질병, 그죠? 그리고 체중이 많다든지 작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어디에? 수술을 해서 이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불구 태어나는 데도 불구된 사람 싸움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있으나 많아.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굉장히 아마 지금 세상은 너무 좋아진 거예요. 히틀러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열 자기의 그런 혈통 중에서 뛰어나지 않는 혈통은 다 제거를 시켜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전쟁에 나가지 못할 만한 불구, 질병, 우리 요즘 말하는 핸디캡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가 자신들의 혈통에서 저런 혈통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독한 그런 사람인데 우리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연이냐 아니냐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누구로 여기지 않는다? 맹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레위기에 나옵니다. 전쟁에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전쟁에 싸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가보시면요 14장에 가보시면 참 그래서 언제까지 싸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11절에요. 자 20절부터 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10절입니다. 14장 여호수아 다시 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하게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예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무엇과 무엇이에요?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가장 잘 되어 있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언제까지냐? 40, 60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굳이 몇 세예요? 80? 예, 85세예요.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디에 나갈 수 있다? 싸움에 나가고 출입이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청하는 갈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16장입니다. 지난주 15장 봤을 때죠. 설교가 13장에 함께 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처럼요?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답게.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여자에게도 깨어 있어서 믿음이 어떻게 서서요? 굳게 서서 뭐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답게 뭐하라는 거예요? 강건하라는 거예요.
강건하라. 제가 요새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 한국 여자분들은 되게 약하고 연약하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돈 벌라고 여자들을 예능에 밀어넣으니까요. 야, 너무 잘해도 너무 잘해요. 제가 배드민턴을 좀 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배드민턴을 잘 치겠어요? 여자가 잘 치겠어요? 네? 남자가 잘 치겠죠. 근데 남자만 잘 칠까요? 여자는 잘 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나보다 훨씬 잘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준비되자라 그래요. 운동에 준비. 요새 무슨 골 때리는 여자 보셨어요? 골프를 치는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축구를 때리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여자들이 잘 축구 잘할 줄 몰랐어요. 그것도 30대, 40대, 50대 아이들이, 여자들이 차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맨날 죽는 소리 하고 힘없고 그러는데 지가 먹고 돈 버는 일이니까 못하는 게 없잖아요. 중국 가거든요. 중국의 여자들은 큰 버스들을 굉장히 많이 운전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도 큰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남자들 똑같아요. 그 일할 때 여자들은요, 남자처럼 모자 쓰고 이렇게 안전화 신고 일하는 거 아주 멋있습니다. 미국 군인들, 여자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 여자들 보면 여자 같지는 않아요. 남자 같은 그런 자신의 강직한 모습을 딱 드러내고 삽니다. 어깨 딱 벌리고요. 걸음걸이도 틀려요. 기독교인이 남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하게? 남자답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가 다 누구답게 살아요? 여자답게 살아. 죄송합니다. 조심해야지. 정신없는 놈들이에요. 남자는 남자답게, 때로는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처럼요? 남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말씀은 남자가 여자로, 영리해, 거꾸로. 하나님이 진리를 거꾸로 살아가는 걸 이거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여성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남자답게.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 가운데서 그 계보를 따라서, 계보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기수에 넣는다? 안 넣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와서 그 쪽수를 계산하는데 뭐가 분명하지 않으면, 네? 계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네 할아버지가 누구냐? 네 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네 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계보를 모르고 그 삼촌이 누군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가짜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자신도 알아야 되고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씁니다. 한국에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중요한 자리에, 정보를 관리하는 자리에 직장을 가지려면 뭐하죠? 신원조회라는 걸 합니다. 신원조회를 한번 걸리면은요, 모든 위에 알 수 있는 도장은 다 알아보고, 처갓집의 모든 족보까지 다 알아봐서 이게 이게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군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계보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이 왜 쪽수를 계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콜링 받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슨 직분이든 부름받았으면요. 그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0만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뭐 좋았을지 나빴을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했을까? 네? 좋아했을까요? 나라가 부흥할 때는요. 성장할 때는요. 젊은 아이들이 군대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나라가 부흥이 멎어지고 망하려면요. 군대 가는 걸 두려워. 안 가려고 빠지고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군인으로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왜? 손해보는 것 같아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을 군사로 세우시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모든 정치, 군사의 그런 리더들의 자녀들은요, 다 전쟁에 나와서 하나, 둘씩은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죽은 자녀가 있으면 그 집들은 이게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다는 얘기는 그 힘과 군사의 그런 군대의 그런 자기 가지고 있는 지위로 아들들 다 모한 거죠. 빼돌렸기 때문에. 아들들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버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2차 세계대전은 이긴 거거든요. 미국이 물론 무기적인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그 정신력 자체가 대단합니다. 지금도 기쁨도 아닙니다만 미국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그런 충성이나 이런 거는 뛰어난 것 같아요. 한국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않는 안개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군사라고 하는 일을 뭐 하시는 맡기시는 하나님. 군사는 일이잖아요. 그죠? 군인은 일이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로 불렀어요?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맡겼어요? 네? 죽음을 당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맡기신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 지금 아이들은 뭐 닭도 못 잡는데 사람 보고 총소리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걸프전이나 이런 전쟁에서 가장 힘든 게 처음에 사람을 향해서 총 쏘는 일이고요. 총 쏘고 나서 트라우마 이런 정신적 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 인성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직분을 맡기시는데 죽이는 군사의 직분을 맡겨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하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군대라고 하는 군사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저쪽 뭐 가나안 땅 족속도 그냥 홍수로 내려치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치듯이 그냥 쫙 쳐가지고 쫙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팍 세우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군사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셨지만 군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뭐하도록? 동역이라고 합니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 보면 큰 승리는 아말렉이 승리가 그러잖아요. 큰 승리는 누가 싸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뭐라는 거죠? 보이라는 거예요. 동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하시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누구나 다 죽이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죄악이 너무 가득하고
너무 그들의 삶을 보면 더 이상은 방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라고 하는 거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막 두들겨 패라 그러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은요, 이권이 있어야 돼요. 이권. 이권이 뭐죠? 내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이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죄악이에요.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죄가 풍성해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죽여 상관없잖아요. 그런 의도지. 그렇다고 사람은 짐승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싹 빼서 또 얘기하는 목사님이 또 사람은 짐승이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픕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가서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에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군사로 부르시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을 맡기셔서 이 세상의 악을, 이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자,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에서. 그래서 회막이 뭐죠? 회막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회막이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집의 성전 교회. 이 교회 중심이 없이 군인이 되면 군사가 되면 누굴 죽여요? 누굴 죽여요? 애매한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이고 그 얘기. 군인으로 총칼 다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막 교회와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잘 교육해 주지 않으시면 그가 총칼로 누구를 죽여요?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라고 해서 세상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누구죠?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니 중요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 분별하고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런 군사지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에 주권을 잡은 그런 군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막을 굳이 드러내신 것은 군인은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뭐 해야 되죠? 순종. 그래서 요단강도 밟으라면 밟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라? 매일 막 시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군사가 명령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으면서 돈다고 무너지고 돈다고 쓰러지니까 뭔지도 모르고 도는 거예요. 그냥 돌으라니까. 마지막 날은 몇 바퀴를? 7바퀴를 돌으라니까.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총과 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너희는 총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뭐 죽일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예. 그리고 군사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삶. 무슨 삶이에요? 군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삶이 군인답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군인이 지 맘대로 살아요? 네? 지가 하고 싶은 일하고 살아요? 혹시 군인처럼 예수 믿는 거 들어보세요. 나는 철저하게 군인처럼 예수 믿습니다. 한 번도 없네. 그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계수하겠어? 군인의 삶은요, 자신의 삶이 없어요.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가 시키는 일만 하는데, 군인들이 뭐 게으르면 사람 버린다고 옛날에 뭐 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참고하라고 고만 받는 거예요. 삽질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쟁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폭탄이 올라오는데 깊이 파고 넓게 판 사람은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안 파면 죽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야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떨어져요? 대부분이 사각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앞쪽에 파고 있으면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당할 수가 안 당하는 거예요. 깊이 파면. 참호를 판다고 그러죠. 참호를 왜 파느냐고 묻잖아. 미쳤습니까? 맨날 파면 삽질만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데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왜 부르시는지도 왜 군대를 삼는지도 왜 우리가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도 왜 회막의 중심의 교인을 군사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군대를 불러줬으니까 군대 가가지고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뭐가? 군인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예비군 훈련이라고 받아요. 예비군 훈련이 군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별로 다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갔다 왔는데 어떤 놈 막걸리 먹고 나가지고 깽빠지는 놈 어떤 놈 가라고 야인이면 나 병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친구 병장이겠습니까? 뭐 아주 개판이 진짜 아주 재밌을 정도로 뭐 그냥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뛰라면 그냥 너글너글 걷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예비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는 안 되죠. 한 가지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이 군인에서 제외된 사람이 이따 이후에 보면 오늘 47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바대로 그 계수에 뭐하잖아요?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집안에 계수하지 말고 넣지 말아라.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 이들의 싸움은 달라요. 이들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만드는 싸움.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군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시는 고유한 역할입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증거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무엇을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사지 아니하도록 그들로 하나님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하나님의 성막 그 삶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민수기 1장입니다. 제가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할 말씀이 별로 없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신약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군인으로 하나님 삼기 원했지만 겨우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물어봤잖아. 혹시 군사 되고 싶은 분 들어보세요. 공부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는 군인이 돼야 되겠다. 아무도 없잖아 지금. 왜? 갇혀 살게 되잖아. 하나님이 이 뜻에만 살아야 되잖아. 나의 것은 다 포기하고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뻔히 알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살고 원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민숙이 때나 지금의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고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 민치가 약심인데 근데 그래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건 배움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군인이라고 하나 우리 한국에 옛날에 뭐 한 30개월씩 했잖아요. 36개월씩 하고 군인이요. 지금 20개월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그렇게 그들의 그 삶을 우리도 보내기 원치 않고 또 나도 그런 삶 자체를 싫어하는 이제는 자유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자유하고자 하는 죄는 결국은 사고가 나고요. 거기는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손은 못 들어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계보 속에서의 숫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 이 신약이 다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이 여기서 벗어나는 신약의 일꾼 하나도 있다 없다? 네?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일꾼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또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